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신앙의 출발선상으로 되돌아가게끔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화려한 도시의 삶을 청산하고 알 수 없는 길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이지요. 뿐만 아니라 좁고 험한 믿음의 길로 초대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동기를 믿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곳,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출발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믿었냐면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자연적으로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흔들리는 적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를 찾아 나선 니고데모의 여정도 믿음을 향한 여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자아를 향해 떠나는 출발점에 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역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의 배경이 되어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자기 삶을 지탱해준 지위와 지성의 세계를 떠나 구도의 길을 나서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아를 찾는 영적인 여행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 자아를 찾는 것을 거듭남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짧게지만 간단하게지만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3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은 니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니케라는 말이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 회사가 니케 신을 그대로 이제 니케 그래서 NIKE 해가지고요. 이제 승리 V자 이것을 이제 로고로 해가지고 아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용품, 의류, 신발 포함해가지고요.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스포츠 용품 회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니고데모의 이 니고라고 하는 말이 이 니케 승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데모 그러면 데모스라고 해서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혼쭐 났죠.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만 유지하고 또 물질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고요.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그리고 아리마다의 요셉 이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 사회적인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당시 정치와 정세를 논하려고 함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궁극적인 이유는 참 자아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무엇을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 표적을 보면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랍비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생님으로, 공회원으로 아주 지위 높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는 니고데모가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알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이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심지어는 밀정을 붙여서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아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태어남이 삶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거듭남은 그동안 방향이나 목적 없이 살아온 삶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낱말에 해당하는 헬라 말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공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인 의미는 새롭게, 처음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노텐,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 상태를 죄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은 완전히 죄악의 상태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완전히 죄악의 상태에 이른 이 인간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거듭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공간적, 시간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전적인 의미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처음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관계에서 거듭남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요, 그렇게 훌륭하고 지식적으로도 완성된 사람이고 존경받고 한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엄마의 태로 다시 들어갈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뭐라고 그러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제자인 디도 목사님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디도서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도 목사님에게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도 목사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디도 목사님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디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어떻게 중생의 씻음을 받고 어떻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돈의 많고 적음의 유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서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자, 10절 같이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전적인 타락, 그게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그 고백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주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사실 그 당시 지금과 비교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바울 사도라고 하면 세계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히브리어, 헬라어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라틴어도 굉장히 잘했던 분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언어도 능통했고 뿐만 아니라 이 철학적인 사고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이 지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로 철학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발전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 지혜가 쓸모없다, 세상의 지식이 쓸모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귀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이 3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라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한 사건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광야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힘들다고, 너무너무 괴롭다고, 발도 너무 아프다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까지도 불평을 하냐면 만나를 불평합니다. 만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준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하찮은 음식. 어떤 음식이라고요? 하찮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리는 자들은 열이 엄청 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으로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시냐면, 불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높이 들려있는 그 장대의 노뱀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달았거든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치료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필 그 많은 뱀 중에 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을까요? 그 노뱀은 빛이 나는 그런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발이, 이제 환상 가운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놋뱀이 장대에 달려 높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높이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착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쇠사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에서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궁극적으로 거듭난 자고 궁극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씻음 받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5절, 15절을 우리가 연속해서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5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하는 3절과 5절과 1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그런 비밀에 대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와 참 자에 대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과 7장과 19장에 3번에 걸쳐서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한 번 7장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계략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앞장서서 변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는 일을 감당할 때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7장 4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사내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요 밀정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밀정들이 돌아와서 사내린 공회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45절부터 52절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니. 예수님 잡아오라고 명령이 그냥 왔다 이거예요. 자, 46절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서기관 바리새인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8절 같이 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며.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판을 통해서 벌을 주든지 해야지. 아니 그런 것 없이 정당한 재판 과정 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잡아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5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19장 38절도 보실까요?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의 총독을 뭐 아무나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39절 같이 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친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상당히 돈이 많이 들은 그런 부분이죠.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거듭남에 대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그 기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 경험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보고 읽고 성경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거듭남의 이 경험이 없다면,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 17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고 참 자에 대한 고민과 기도 가운데 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들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